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처음부터 목회자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젊을 시간에 양철로 캐비넷을 만드는 기술공이었습니다. 그는 캐비넷을 만들면서 늘 열등의식과 또한 반항심,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며 일하다니 참 한심하다. 내 인생이 참 한심하다. 그런 마음으로 늘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참 추운 겨울에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그마한 교회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그날 주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에드워드의 마음속에 그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한 그분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일어나면서 그렇지, 나도 거듭나야 하는데 라는 강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성령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순간 성령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후에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가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또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이 오르고 신용도 얻어서 수입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적인 또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그와 함께 하신 주님께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려서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이제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과 구원의 기쁨에 감사함으로 감사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이 몸에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488장의 찬송가죠.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망치질하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예전엔 그 망치 소리가 끔찍하게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망치 소리가 노랫소리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환경은 변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데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게 내 마음속에서 막 흘러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이 주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형식이 아닌 신앙의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것을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결혼할 때 들러리 있죠. 근데 이 유대 결혼식은 일단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정혼을 하고 이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지 않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당시 집을 짓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고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한 이제 신부는 그 남편의 가정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잘 신혼 생활을 하고 또한 그의 남편의 전통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이런 신부 수업을 1년 동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 결혼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결혼 날짜를 누가 정하냐면 그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남편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네가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이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폐물을 준비하고 아내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했기 때문에 주로 걸어가죠. 근데 이제 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저 이게 산 넘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도착할 때 신랑이 오면 이 신부와 함께 그 혼인 잔치로 가는 그 길을 등을 밝혀주는 들러리가 필요한데 오늘 나오는 그 열처녀들이 바로 이 불을 밝히는 들러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먼저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옹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렸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들도 깨어있지 않았죠. 10명이 다 졸며 잤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일하실 때 올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 생활을 잘 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야 너희 학교 갈 필요 없다. 직장 다녀서 뭐하냐. 돈 벌 필요 없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하고 모여서 막 주님 기다렸잖아요.
근데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을 그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여인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막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밭에서 둘 다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때로는 잠든 그 순간에 주님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열처녀 때는 언제 신랑이 왔어요? 졸며 잘 때, 거의 새벽 시간에 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과 이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열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했어요. 누구 맞으려고요? 신랑을 맞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대답한 사람이 15%래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예수 믿지 않아도 주님이 오실 것이다를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은 한 60%는 믿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은 주님 오실 것이다. 근데 4명은 뭐 주님이 오시냐 그런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천주교 신자들은 70%가 주님의 오심을 믿는데요. 10명 중에 7명은. 여러분들 주님 오실 거 믿으시죠? 예, 믿으세요? 예, 100% 믿으시네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다 기다렸다는 것은 이 열처녀가 모두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신앙생활 했다. 등을 가졌으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그러면 이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앙의 형식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이 형식적으로 외모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등을 가졌다고 해도 신앙에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내용이 바로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과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옆 사람 잘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럭키하게 제 옆에 아내가 있네요. 남편이 있네요. 잘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잘 아실까? 옆에 있는 아내가 요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옆에 아내가 어떤 음식을 제일 먹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혹시? 예. 아내가 받고 싶은 선물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면 벌써 사줬죠. 예. 여러분들 아내가 요새 뭘 근심하는지 아세요? 예.
얼굴만 보면 그냥 아세요? 뭘 근심하는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 요새 아세요? 주님이 요새 나에게 이거를 원하신다. 아세요? 그러면 주님이 요새 여러분들 향한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넘버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내를 좀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하실 때 서로 밥만 먹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좀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도 혼자 막 이렇게 운동하신다고 나가지 마시고 아내하고 조금 동네 한 바퀴라도 도셔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 한 바퀴 돈다고 그냥 먼저 막 뛰어서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는 뭘 어떻게 지냈는지 좀 대화도 하시면서, 요새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좀 물어도 보시고,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냐고도 좀 물으시고, 요새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시고, 근심이 있냐고 물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와이프가, 남편이 요새 뭘 원하고 뭘 근심하고 뭘 마음에 가장 안타까워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주님과 그렇게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맨날 텐텐텐 하라고 그러죠.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주님과 뭐 하라고요? 대화 좀 하시라고.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 주님이 저에 향해서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고 좀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요새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좀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새 어떻게 사시냐고 근황도 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좀 대답도 하시고, 야, 너 보기를 원하는데 너 왜 이렇게 바쁘냐 이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은 있어요. 바쁘게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바쁘게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일 설교 지난주에 뭘 했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또 바쁘게 왔다가 또 삶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것은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맨날 얼굴은 보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고 그냥 씻고 자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저분이 뭘 하고 사는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저번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주님 모르신다니요. 너 나하고 대화한 적 있냐? 너 내 마음 안 적 있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찾고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학의 형식도 중요한데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도록 순종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의 형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심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오늘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열처녀들이 막 졸았어요. 새벽에 오니까 다 잤어요. 그런데 누가 신랑이 온다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깨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신랑과 신부가 가는 그 길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등불이 다 꺼져가요. 너무 늦게 와갖고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버리고 이제 막 꺼질랑 말랑해요. 그런데 실기 있는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을 살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해서 거의 이제 꺼져가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오늘 뭐라고 해요? 기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당시에 결혼잔치가 있으면은 동네에 구멍가게가 다 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살 수가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그 기름을 사오는 수고를 해야 이제 기름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름의 특징은 뭐냐면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이렇게 사귈 때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저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려줘서 알긴 아는데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직접 1대1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알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옆사람 남편, 믿음 좋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야 그 기름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 성령님 받았죠?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성령 받으셨어요? 예. 안 받으신 분이 있나? 이렇게 소리가. 예. 근데 여러분들,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도행전 보니까는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죽인, 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듣고 막 화가 나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한 3,000명이 되는 유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 베드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님을 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성령을 한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러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다스림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날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똑같아요.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인데 이것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두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살기를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 세 가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오세요? 요새 뭐 일을 할 때도 막 찬양이 나오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만약에 찬양이 안 나오시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이 기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니까 찬양을 너무 준비를 잘 하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감사의 열매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감사했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한 주간 매일매일 한 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아멘? 예, 이쪽이 조금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마지막, 이게 조금 어려운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좀 복종하고 사셨어요? 목사님, 저 인간은 직장에 가면 그렇게 저만 그렇게 괴롭히는 고춧가루예요, 막 이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요? 피차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지 않으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섬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떤 한국의 경상도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목회하는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항암 치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일날에는 꼭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목회 일은 못하고 오직 설교 한 편, 그것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교회가 그 일대의 어떤 교회보다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교회가 부흥하나 가봤더니 목사님이 한 주
그 아픈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별 말씀을 안 하세요. 한 주 가봤더니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시냐면,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성질을 죽이고 한 주간 사십시오. 예전 같으면 목사님, 제가 믿고 제가 안 되는 게 제 성질 죽이는 거예요. 주님도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서 거의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 듣던 설교가 새롭게 들리면서 이제 한 주간 성질 죽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제 성질 좀 죽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 아프신데도 전한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한 주간 살았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니까 그 목사님이 서로 섬깁십시오. 아니, 저 인간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섬기려고 계속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뭐가 생겨요? 신앙에 내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주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안 바뀌던, 평생 안 바뀌던 성질이 죽고 서로 섬기고 막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받지만 말고 주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했더니,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주는 자가 될까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나눠주고 살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가 제자 삼는 자들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고 주님께서 가셨으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랑에 빠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기 이렇게 떨어져 살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잖아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이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기름이 준비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는 신앙의 형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한번 길을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 대화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들어보시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성령님 날마다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름이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할까, 그리고 내년에 어떤 사역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들 사역 지원서도 받으셨죠? 네.
거기에 이제 오늘 갖고 가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은퇴를 했어. 여러분들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신앙은 은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 속에 뭐 주차 관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주방 봉사도 하실 수 있고, 어떤 곳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의 하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년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